때려줘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다 큰 아들인데 내가 언제 때렸지?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거짓말 했을 때 때려줬잖아요.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서 거짓말 한다고 내가 2차례 회초리 됐습니다. 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맞지 않았다면, 그때 그렇게 다가주지 않았다면 제가 더 나쁜 길을 걸었을 텐데 때려줘서 감사돼요. 이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더한 사람이 있어요. 더한 사람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온통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감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상반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의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 보니 오늘 보면 앞에 9절이지 않겠습니까? 8절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들의 감사의 뿌리가 무엇인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인지 그 뿌리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 뿌리가 있다면 열매가 있을 터인데 그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감사의 뿌리는 죽음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은인 있으십니까? 우리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살아오시면서. 그런데 누군가의 구체적인 도움 때문에 살게 된 그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있어요. 초등학교 때 뚝섬에서 물놀이 하다가 보드를 놓쳐가지고, 이게 네모난 그 주부죠, 그 주부를 놓쳐가지고 물에 쿡쿡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아버님 친구가 오셔서 저를 구해준 정말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또 그를 보면 그 모든 그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무엇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 부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나에게도 그것이 있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뭐 좋은 일이 계속 돼야 될 텐데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그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예수님을 위하여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데 거기에서 보는 것이, 거기서 얻는 것이, 거기서 누리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승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할 양같이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새 피조물의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종일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피조물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승리를 맛보게 하시니, 이 또한 고난 속에서의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그 뿌리로부터 나온 나의 헌신, 나의 승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거든요. 이 성찬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깨닫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죽음을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과 또 많은 자들이 감사할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건 환경이 이것을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절대 진리잖아요. 그 위에 감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뿌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승리를 갖다 누리게 되는데, 또 감사하는 것은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살고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 전달자의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나는 고난이야, 우리는 고난이야. 앞서 믿음 그 또 복음을 받은 자들의 복음을 증가하는 십자가의 전달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전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나를 피조물 만들었으니 감사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어도 마침내 승리케 하시니 감사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전달하는 그 일도 있는데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으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니 이 또한 감사요. 감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나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듯이
내가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며 내가 그 예수님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누리고 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안 자가, 십자가를 믿는 자가 전하여 고난 중에 전하여 순교 있어도 전하여 십자가의 전달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는 십자가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가 승리자요 전달자인 그 놀라운 직분, 선교사요 목회자요 주님 앞에 받은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을 가지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이러한 처절한 인생이었는데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피조물 되었고 새 피조물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과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의 뿌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 죽음과 생명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나갈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감사의 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은혜와 영광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함은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더하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망증 있으십니까? 가끔 있곤 하죠. 뭐 손에 들고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등에 업고도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건망증이 있어요. 근데 이들보다는 덜 할 거예요. 아주 건망증 심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나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들은 고침받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그 은혜 받기 전에는요, 소리가 컸어요. 와,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했습니다. 이걸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소리가 컸어요. 근데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싹 쥐죽은 듯 소리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 외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기도의 소리 큰 거 좋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아래는 그 소리가 큰 거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소리도 커야지요. 아니, 이 기도의 볼륨은 커.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은 커. 무엇인가 사정을 아뢰는 것은 커. 우리의 사정을 보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소리가 그만큼 크냐 이거예요. 10명이 소원을 아뢰는데 한 명만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먹이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그 소리만큼 크냐 이거예요. 감사의 소리가 크냐 이거예요. 한 사람만 크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7장 그 말씀 그 뒤를 이어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에게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또 준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 자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을 맺어야 될 텐데 기도 응답 내가 받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찾아요. 아합은 어디 있느냐? 아니, 나한테 은혜 받았는데 아합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킨주 장로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또한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는 새벽에도 크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부나 지역이나 선교회나 무슨 모임 있을 때 참 크게 기도하고 우리가 40년 가까이 크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우렁차게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렁찬 기도만큼 감사가 우렁찼는가? 그만큼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고 감사했는가? 그 감사는 10%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10중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크게 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했대. 큰 소리로 크게 간구했던 것처럼 감사하는 그 사람, 사마리아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이 기뻤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친절을 베풀 때에 누군가 반응하면 좋잖아요. 반응 안 하면 싸해잖아요. 자그마한 친절인데도 고마워하고 그 이상으로 내가 이 정도까지 고마움을 줬나? 이렇게 하면 우리 너무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애써 모서 해줬는데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놓고서 아무 소리가 없어. 볼륨이 없어요. 꺼놨어. 감사의 볼륨은 꺼놨어. 우리의 소원의 볼륨은 크게 하는 거야. 안 들으실까봐 크게 하고 들어주세요. 계속 우리의 볼륨을 크게 해서 우리의 소원과 탄원은 아래. 그러나 이 볼륨은 죽었어. 감사의 볼륨은 죽었어.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단 한 사람 외에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소리가 작은 교회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작은 가정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주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까?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뭘 연구했냐면 사람이
무엇을 가장 후회하나? 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막 돌아가시 직전에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후회했었습니까? 뭐가 후회했었습니까? 참 그 연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가실 때, 예, 나는요 무엇이 후회스럽냐면요 하면서 그것을 통계내는데, 가장 많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자들이 후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은 것. 내가 왜 내 아내한테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제 돌이켜보니 내가 왜 자녀에게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갖다 이렇게 인색했을까? 내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왜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맨날 내가 이렇게 짜증내고 목이 볼멘 소리만 했을까? 그거예요.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후회예요. 마지막 때에 후회할 일,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모든 자들의, 그렇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그 함께하는 그런 은혜,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있는데, 감사가 없는 목회자,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이 산다면 그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면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린가 사람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뭔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가 뭔가 나를 격려해 줬는데, 뭔가 베풀었는데 깜빡이든지 뭐 하면서 감사치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기 미안하잖아요.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감사치 않고 주를 만나요? 감사 생활 없이 주를 만나요?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래서 이것은 연결됩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영광 충만, 할렐루야.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영광 충만, 할렐루야. 감사 충만한 자는 은혜 충만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은혜보다 더하여 넘치는 은혜, 이 차원의 세계를 아십니까? 더하여 넘치는 은혜, 더하여 넘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거예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로 감사 생활이 넘치고 끝을 몰라요. 그런 자가 주 앞에 왔어.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날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례식에 참석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믿음의 권속들을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감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해. 예, 옆에 사람 보고, 예.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로 안 감사한 듯한, 정말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 없으면 나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 없으면 나 어떻게 돼요? 함께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함께 도우는 저 분들이 없으면, 함께 예배는 여분이 없으면 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나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감사, 끝없이 감사하네. 그 볼륨이 크기를, 우리의 기도보다 더 감사 소리가 크기를 계속, 우리 킨유 장로교에서는 기도 소리 크고 할렐루야, 감사 소리 크고 할렐루야, 예, 외쳤던 자가, 큰 소리로 외쳤던 자가 싹 꺼봤던 그 침묵의 감사가 아닌, 우리가 기도 크게 하자고요. 우리 감사 크게 하자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고요. 9명 어디 있나 찾는데 그 꽁꽁 숨어버린 감사하지 않고 은혜 받고 숨어버린 자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 모두는 큰 소리로 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의 뿌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감사의 열매는 더하여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잊지 맙시다. 환경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나의 새로운 피조물됨,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십자가의 전달자는 사명을 주신 그 뿌리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감사하셔서 더하여 넘치는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따라합시다. 더하여 넘치는 은혜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리라. 누가? 예. 이거 맞는데요. 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감사는 내가.